요셉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창세기 45장 5절하고 이제 8절에 있는데 5절을 이제 좋아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요. 분명히 돈 주고 팔았거든요. 요셉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앞에 사실적으로 형들이 돈 주고 팔았어요. 요셉을. 그리고 노예로 또 사실적으로 팔려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화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원수마귀 사단이라니까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제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지 말고 대충 예수 하라고 합니다. 대충 그리스도, 대충 하나님 나라, 대충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삶이다. 여러분은요, 일평생 쫙 살아고 나서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이걸 딱 붙잡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속으로 정말 우리가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로요, 이것이 꿈에 나올 정도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이 곡식단이 전부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걸 말하고 또 꿈을 꿨는데 특히 해와 달과 11별까지도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지금 해와 달 그랬습니다.
전해 이제 제 세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까지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요,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6절 계속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도,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누린 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 끝난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죠?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혼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셉은요, 늘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관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 내리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9절에 보니까 그 가지 25시 언약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애굽과 전국의 주로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총리가 됐는데, 다시 말하면 전 애굽의 최고 자리에, 왕은 아닌 그 다음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25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붙잡은 언약은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무슨 말이냐?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내 시체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간다고 약속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갈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의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요, 이걸 다 붙잡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가겠다. 하나님이 이걸 요셉에게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언약을 붙잡은 요셉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냐? 악역으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꼭 악역이 있어요. 악역.
여러분은 악역으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꿈을 딱 말하는데 형들이요,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언약을 세계에 복음화할 것입니다. 네. 세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겁니다. 형님들도 내 앞에 무릎 꿇고, 해와 달과 별들도, 전 세계의 임금들도, 아버님도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이걸 말하니까요, 형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딱 가면은요, 시기하는 사람 생깁니다.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에 쓰임받아요? 창세기 30장 12절로 25절에 보니까 미워가지고요, 물 웅덩이에 빠뜨리는, 다시 말하면 자꾸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분명히 팔았다니까요. 창세기 37장 28절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분명히 팔았잖아요. 이게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약을 위해서요 쓰임 받는다니까. 여러분은 이런 데 쓰임 받지 않고 복음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쓰임 받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뭘로 축복이냐?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 여러분 도구가 아니고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니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대요. 분명히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경제장관의 집이라.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요 경제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어려움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미요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이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던 나이가 보면은 이제 좀 너를 살펴보면은 몇 살이냐?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17살 되면 집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 유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보통 17살이면 성인이에요. 성인으로 취급한다니까. 정말 유럽은 막 18살이면 애 낳고 이러잖아요. 27인데도 아직도 집에 있는 청년들은 좀 기도하세요. 17살이면 그냥 성경에 집 떠나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안 돼요. 시집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악착같이 싸고 있다가 장가 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해주고 막. 그러다 또 시집 한번 간 건데 또 가고 나서 또
뭐요? 애 봐줘야 된다. 참. 하여튼 20살 넘으면요, 전부 제가 볼 때는 20살 넘으면 전부 이게 뭐야? 에? 생활비 다 받아야 돼. 여러분 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어떤 거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 보니까 누가 쓰임 받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쓰임 받습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가 쓰이면 어디로 쓰이면 누명을 씌우는 데 쓰이면 어디로 가는데? 감옥으로 가요. 예. 무슨 말입니까? 노예에서요 요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악역을 하나 써가지고요 노예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어디로? 감옥으로. 그 감옥이 어디냐? 쉬되 뜨리라. 감옥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정치범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으로 보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갔는데, 안 가겠지만 감옥에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할까요? 거기 가서 가만히 있겠죠. 뭐 다 섬기하겠지. 다 막 물 떠와라, 커피 타와라 다 하겠죠. 그러면은 앉아서 하루 쭉 이제 이게 하고 이제 1년, 한 달, 2달, 그건 괜찮지. 한 달, 2달, 한 3달쯤 되면요 이제 얼굴도 알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서 왔니? 뭐 때문에 왔니? 있겠죠. 다 알긴 알지. 그러면요 한 6개월쯤 되면요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예.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했던 경험들이 나오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했던 경험들이 쭉 나오면서 내가 그때 그녀를 안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그 정치 내가 또 잘못한 거 잘한 거 이걸 계속 나오겠죠. 포럼이 그걸 보고 포럼이라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그걸 쫙 듣겠죠. 아하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하 그럴 때는 그녀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하 이게 다 나오겠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다윗이 요셉이 이걸 딱 들었단 말이에요. 2년 동안이나 정치에 대해서요 정치인들한테 쫙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또 시간표를 딱 주셨잖아요. 네, 누가요? 떡 만드는 관원장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관원장하고 누명을 딱 씌워가지고, 네, 누가 누명을 씌운 것 같아요. 누명을 씌워갖고 이것들 혹시 그래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보는. 어디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딱 해석을 딱 해주잖아요. 그 꿈은 당신은 3일 있다가 죽는 꿈이고 당신은 3일 있다가 다시 등극하는 꿈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풀려났긴 풀렸는데 잃어버렸어. 언제 생각나냐? 급할 때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딱 각인 체질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뿌리 각인 체질 딱 돼 있으면요, 언제 나오느냐? 급할 때 딱 나와요. 급할 때. 아시겠어요? 급할 때 분명히 나와요. 우리 막내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지금 이제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막내 동생이
이렇게 좀 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예배 안 드려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조금 꼴통이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어릴 때부터. 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다니까, 교회.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좀 상처가 있어, 상처가. 뭔 상처냐?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상처. 목사님 자녀들은 거의 조금씩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은혜로. 예. 있는 자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크게 났어요. 예. 크게 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쫓아갔답니다.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크게 수술을 하는데 엄청난 큰 수술이에요. 다리가 지금도 조금 이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큰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한테 한 말이 딱 손잡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급하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급하니까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나왔잖아요 그때. 뭐가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게,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고 갔다가 나왔는데 진짜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걸 잊지 말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좀 정신 차려갖고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낫고 나니까 또 달라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급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요, 완전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각인 뿌리 체질이 언약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산 요셉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어릴 때 요셉이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릴 때 요셉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릴 때 요셉은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착 누리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죽은 다음부터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일찍 혼자 됐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요셉은 각인이 완전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세계복음화가 각인됐다고요? 이게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에 보니까 17세의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 애굽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 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40장 23절에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이것은 왕 앞에 서게 되는 만남의 시작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정치 공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57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복음화의 증거요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형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 앞에 서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팔았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노예 시간표에 있습니까? 감옥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지금 총리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고민할 이유도 또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절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를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좀 더 나가면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유다 형님의 생명을 보존해서 유다 형님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신 유다 형님보다 나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 이곳까지 현재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앉게 하셨습니까? 왜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왜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뭘 듣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뭘 들어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말하기를 원하며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모든 환경도 문제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뭘 막 하고 막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죄를 죽으라고 하고 막 날 세고 막 금식하고 절회하고 물론 시간표가 되면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표 되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언약의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축복이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